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 통해서 행함이 없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또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또 교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느냐, 그의 삶에 열매가 있느냐, 정말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활 또 겸손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죄악된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를 아무리 자랑해도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최후의 날에는 모든 것들이,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았지만 열매가 없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열매로 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요,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도 아무것도 행치 않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 각자의 그러한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라는 권고를 듣고 그것을 실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악을 행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이상 죄에 빠져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선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반발합니다.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리고요. 말씀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찌르는 것이 싫어서 자꾸 피합니다. 또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지요. 내게는 이 죄를 지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막고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진면목이 언제 드러나느냐? 여러분, 금은 돌멩이에 섞여 있어요. 불순물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 돌멩이에서 그 순금을 어떻게 채취합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녹여서 분리합니다. 순금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는 언제 진짜 그 모습이 드러나느냐? 환난 때입니다. 환난이 올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병이나 또 슬픔이나 가난이나 또 실망이나 사별의 홍수가 그를 덮친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요동하지 않고 그의 신앙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합니다. 물론 이제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지요. 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끄떡없이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행치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겉모습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드러납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형식적인 신앙,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고백, 또 머리로만 아는 성경을 아는 지식, 또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다 무너지고 뼈대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는 어떤 영적인 형식적인 모습 때문에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괜찮다고 우쭐해 할지도 몰라요. 기도의 모습, 예배의 모습, 찬송의 모습, 크리스찬들의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교인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멀어지지 않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도 못해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씀만 듣는 자이지, 말씀만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자이지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끝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입만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본문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19절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성경은 이 시대를 가리켰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울지 않는 시대라 했습니다. 실천 없는 이론, 또 행함 없는 말씀, 머리로만 아는 지식,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다 안다고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는 수십 년 다녀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 성경이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실천하고 행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수는 오래돼서 성경의 지식은 알고 우리가 겉의 모양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가슴에 품었으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